11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케 하시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저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을 오늘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저희들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배케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해 주시옵소서. 예배하시는 은혜를 복을 심령마다 충만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 그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 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22번 시편 37편을 교독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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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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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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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흙먹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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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구원의 반석이시고 견고한 요새이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을 지키시며 완전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아니하시고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주실 그 말씀을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사탄막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복되고 아름다운 시간으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참으로 힘없고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약한 바람에도 넘어지기 일쑤고 사심없이 던져진 농담 한마디에도 상처받고 우울해하며 가진 것 나누기보다는 하나라도 더 챙기려는 욕심과 교만에 가득 찬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한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5월 가정의 달 마지막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무지한 저희들은 특별한 기념일을 맞이하고서야 부모님의 사랑을 돌아보게 되고 자녀들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세상 속의 삶에 찌들려 무심했던 저희들에게 부모님의 무조건적인 크신 사랑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녀들의 귀함을 5월 가정의 달을 통해 다시금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마치 부모님들의 돌봄과 사랑 없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성장한 것처럼 행동하며 육신의 부모님께 행하였던 불효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도 불충한 일들이 너무도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앞으로의 저희들의 삶이 공경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자녀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신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부모님들의 수고와 희생을 기억하고 효를 다하는 자녀들에게 한없는 평강과 함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보이기함이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을 기쁨으로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강하고 복된 가정을 이루는 성산의 지체들이 다 되는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옵나이다. 세계 각지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로 보내셨사오니 건강과 물질과 비자 문제 등의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봉성 유열님, 아동 시양 부부 선교사를 저희 교회의 파송 선교사로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저들의 건강과 사역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어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최선을 다해 기도와 물질로 동역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환경과 여건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정치, 경제, 사회 어느 것 하나 걱정스럽지 않은 것이 없는 요즘입니다. 대통령과 이 땅의 유정자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진보와 보수, 여호와의 알을 떠나 오직 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다스리고 통치하는 위정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단위에 세우셨습니다. 언제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영과 육의 강건함과 능력을 7배나 더하여 주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데 피곤치 않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영의 눈과 영의 귀와 눈이 열리게 하심으로 말씀으로 저희들을 심약함에서 이기고 고난을 이겨내는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동역하는 부교역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주님의 의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능력의 사역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늘 건강하고 기쁨이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5층 테라스 방부목 시공을 하는 지체들의 섬김에 주님의 위로와 함께 저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복과 은혜를 풍성히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찬양대가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대원들의 가정을 지켜주시며 날마다 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되 성령 충만함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들을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32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240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부터 마지막 절 말씀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고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모든 것 감사하지만 더욱 감사한 것은 저희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한순간도 저희들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지혜가 부족하고 저희들은 생각이 짧아서 저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서로를 탓하지만 그러나 그 일이 분명 하나님의 사랑임을 저희들이 믿고 반전되고 역전되어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그러한 결과로 저희들에게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감사를 받으시고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다만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배 11절을 드립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교회 주신 비전과 사명 감당을 손하여 작정한 것 드리며 교회 안팎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이들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받자와 귀한 것 드리오니 주님 귀한 물질을 통해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게 하시고 가여운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나와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물질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두 랩돈을 드린 과부의 심정으로 각종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싸우니 주님 그 중심을 받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풍성한 것으로 맡겨주셔서 더 많이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 받아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더 결단해서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며 주의 뜻을 받드는 성산의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리에 관계된 7개의 사자 성구를 보셨는데요. 상당히 다 생소한 그런 구절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여러분들 눈에 띄는 단어가 있죠. 폐용무도. 이 폐용무도라고 하는 이 뜻은 보셨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사람다운 데가 없음. 이게 폐용무도의 뜻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슬러 사람다운 데가 없음.
입니다. 이 네 개의 한자 중에서 다른 단어는 다 알겠는데 이 앞에 패자가 좀 어렵습니다. 이 패자는 어그러질 패인데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생소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에게 들려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 중에서 이 폐륜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많이 들립니다. 바로 그 폐륜의 패자가 이 어그러질 패입니다. 사실 요즘 윤리, 도덕 바로 이런 것들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의 소식을 통해 폐륜적인 범죄를 통해서 도대체 저게 사람인가 이렇게 싶을 정도로 많은 사건들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윤리의 기준이 뭔가? 도대체 도덕의 기준이 뭔가? 바로 이렇게 생각이 회의가 들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지금 최근에 들었던 뉴스인데요. 한 트랜스젠더 이 성전환자가 성전환 수술을 하지는 않았지만 호르몬을 먹으면서 이제 여성이 되고 싶어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요가 학원을 갔는데 요가 학원에 여성 탈의실을 쓰지 못하게 했다고 해서 그 학원을 대상으로 66억의 소송을 벌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윤리의 기준, 바로 이것이 무너진 대표적인 그런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무엇이 윤리고 무엇이 윤리의 기준인지 우리는 참 어려운 그런 세대에 살고 있는 것이 사실인데요. 여러분 무엇이 윤리며 무엇이 윤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까? 정말 헷갈리는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로마서를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로마서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폐용무도다 이렇게 설교의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무리 제가 생각해봐도 참 적절한 제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붙일 수 있는 단어, 이 폐용무도가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는 이 폐용무도라고 하는 이 단어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하는 바로 이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잘 볼 수 있고 또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폐용무도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의 모습, 우리의 인생의 정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런 폐용무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고 이 폐용무도를 어떻게 거스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폐용무도한 인생을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먼저 보시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오늘 내버려 두셨다,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3번에 걸쳐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26절, 28절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24절에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이 죄는 바로 우상의 죄입니다. 두 번째로 26절에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은 음욕의 죄인데요. 특별히 대표적으로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28절에서는 일반적인 죄인데요. 이따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보면 점차 내버려두사 이렇게 후렴구처럼 쓰이는 바로 이 단어를 통해서 죄를 더 구체화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3개의 죄들은 모두 다 폐역무도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폐역함에 대한
바로 모습들을 이렇게 세 가지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패역한 이 세 개의 죄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오늘 24절에 정욕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패역함은 욕심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정욕에서 나오는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단어가 순리이며 영리입니다. 26절, 27절을 보시죠.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동성애, 음욕에 대한 패역함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건 또 동성애이건 그리고 일반적인 죄이든 모든 것은 결국 순리를 따르지 아니한 것들이다. 영리를 따르는 것이며 그것은 바로 욕심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리와 욕심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실 여러분, 순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명하거나 또는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순리처럼 윤리도 마찬가지고 도덕도 마찬가지다라는 겁니다. 저는 학창 시절 때에 윤리나 도덕을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 윤리나 도덕은 가르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그저 순리를 따라 살아가면 다 되는 겁니다. 어제 석탄일이었죠. 예, 특별히 불교에서 바로 많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욕심을 비워라, 욕심을 내려놓아라, 순리를 따라라, 이러한 가르침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교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종교, 사입이나 또는 이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든 종교의 가르침은 다 이 순리를 따라라, 욕심을 버려라, 바로 다 그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가르침을 듣게 되면 고개를 끄덕입니다. 왜 우리는 고개를 끄덕입니까? 그게 순리이기 때문에,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는 애써 다른 종교의 가르침을 우리는 고개를 돌려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불교 방송이 나오면 좀 한번 들어보세요. 다른 종교에서 뭔가를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다 순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 자연스러운 것,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극구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는 거죠. 사실 몰라서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 우애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형제가 우애해야 된다라고 그걸 모르고 불화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웃사랑을 모르는 사람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볼 때에 모든 종교, 대부분의 종교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복음, 우리의 신앙은 뭐가 다릅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두 가지인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 하나, 그것은 바로 모든 인생이 패역무도하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과 이어져서 이 패역무도한 이러한 삶에서 사람은 벗어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말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다른 종교는 그 욕심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고행을 하고 명상을 하고 별의별 노력을 다 기울이죠. 그러면 욕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은 많이 걸리고 뭐 영겁의 시간이 걸리고 뭐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린다 할지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패역무도한 이 인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사람에게는 없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방법이든지 자신 안에 있는 이 욕심을 극복할 수 있다면 여러분 구태여 기독교는 필요 없습니다. 구태여 복음은 필요 없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고 이러한 순리 또 이러한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는 그리고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이것을 잘 가르치는 종교에 우리가 같이 편승하면 되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가 필요해야 할 이유가 없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이 패역무도한 바로 이 인간의 이 모습 바로 이것이 믿음의 배경이라는 겁니다. 로마서가 강조하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이 믿음은 바로 오늘 이 패역무도한 이 모습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세 가지 패역무도함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증해 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끝나는 그 다음 절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제외시켜 놓고 다른 사람, 다른 종교, 다른 대상을 향해서 너희는 이렇게 패역무도한 자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부터가 바로 내 자신이 패역무도한 자임을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패역무도함 중에서 우리는 한 가지는 우리가 좀 부인하고 싶죠. 그건 동성애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합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로 예민합니다. 여러분 동성애는 큰 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만 큰 죄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동성애에 대해서 길길이 표현이 좀 그렇습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가 심각하게 반응하고 반대하고 왜 그렇게 합니까?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그래도 자신 있어 라고 우리가 생각하기 때문에 동성애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반응하는 것이고 뭐 동성애자들이 퀴어 축제한다고 하면 뭐 난리를 치고 거기에 반대 집회를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동성애자가 아니야. 동성애는 큰 죄야. 그건 큰일 날 죄야. 왜요? 내가 안 졌으니까. 나는 그런 거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담배 피지 않는 분들이 흡연하지 않는 분들이 흡연하는 사람들 보고 막 인상 쓰고 막 그렇게 하는 이유는 내가 담배를 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만일 우리가 이 동성애자들의 상황처럼 우리도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정말 우리는 동성애자가 안 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환경에 처하게 되고 그런 환경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우리도 동성애자가 얼마든지 될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음욕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음욕.
여러분 꼭 동성애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해서 여러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동성애에 대해서 변호하고 동성애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동성애 큰 죄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만 큰 죄가 아니라 이렇게 세 가지 모두 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폐역무도한 죄인 것이고요. 우리는 여기서 어떤 거라도 난 예외야. 나는 관계없어.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복음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를 아직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 폐역무도한 사람들 맞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러한 죄 가운데서 여러분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극구 발뺌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폐역함, 바로 이 욕심의 문제, 정욕의 문제, 바로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없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폐역무도한 인생들을 어떻게 대하십니까? 19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숨바꼭질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인생에게 당신 자신을 알리십니다. 20절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순리가 하나님을 알리신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들어있기에 순리를 따라 살면 누구든지 잘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명확한지 핑계할 수 없다라고까지 못을 받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요 순리를 따라 살면 다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욕심이죠. 바로 그 욕심이 순리가 아닌 영리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다른 종교와의 또 하나의 차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종교는 사람의 이 욕심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복음을 제외한 모든 종교가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 중에는 불가능하다. 인생 중에는 바로 이 욕심을 제어하고 극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다라고 말씀하는데요. 대표적인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 로마서 전체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하나를 말씀을 드린다면 저는 예레미야 13장 23절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여러분 구수인은 흑인을 말합니다. 여러분 흑인이 자신의 피부를 희게 할 수 없지요. 표범이 반점을 빼낼 수 없습니다. 만약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악에 익숙한 우리들도 선을 행할 수 있고 욕심을 제어할 수 있고 그리고 폐역무도한 삶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할 본질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바로 패역 무도한 삶에 있을 때에, 여러분, 이 패역 무도한 삶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이런 패역 무도한 삶의 결과는 사형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확정된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사형수 그러면 와 하지만 우리가 다 사형수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패역 무도한 삶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이 패역 무도함에 의해 욕심으로 인하여 순리를 영리로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온 우리들의 삶, 어떻게 할 수 없는, 어찌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사형의 집행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형 틀에서 우리 주님이 대신 사형을 받으시면서 우리를 살리신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럴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이고 죽으신 것이죠. 이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최근에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요. 부산의 범어사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에 이명식 승려라고 하는 분이 기독교를 비판하기 위해서, 교회를 비판하기 위해서 성경을 70번을 읽었답니다. 그런데 70번을 읽은 다음에 이분이 승복을 벗고 신학교에 들어갔더라라는 영상입니다. 제 신학교 1년 후배신데요. 김성화 목사님은 집안 대대로 3대째 승려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일에 잘못 연루되어서 감옥에,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고, 그 교도소에서 누군가 들여준 그 신약 성경, 기도원 협회의 작은 그 성경책을 보다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주님께서 살려주시는 바로 그 사건을 접하게 되면서 인생의 문제인 이 죽음과 바로 이 생명의 문제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신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신학교에 들어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저희 시찰 산하교회 중에서 서재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승려셨는데 이분이 병이 들어서 현신의 권사님을 통해서 병이 낫고 그리고는 일평생 목회를 하시다가 얼마 전에 이제 은퇴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 아니 복음과 다른 종교와의 차이는 오직 하나입니다. 욕심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인생에게는 없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을 믿는 것, 여러분, 그것이 유일한 차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에 바로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탐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는 욕심을 제어하지 못하고 폐역무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사형의 영원한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었지만, 바로 이런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런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고, 바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사형받으심으로 우리의 탐심 그리고 우리의 정욕, 바로 이것을 해결하셨다. 이것을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우리들의 일상의 삶,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바로 그렇게 얼마나 많이 몸부림치고 발버둥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는지 모릅니다. 아직도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여전히 가능성이 있고, 나에게는 그런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좀 많이 배웠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도 여러모로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린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가능성이 있어.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나름 발버둥 칩니다. 그래서 기도도 안 하고요. 그래서 말씀도 안 보고요. 그래서 큐티도 안 하고요. 그럴 시간이 없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요. 아직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데, 뭔가를 할 기회가 나에게 남아 있는데,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말씀 볼 시간이 어디 있어요? 큐티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더 열심히 내 안에 있는 가능성을 좀 살려서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지난 한 주간의 삶이 혹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나에게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욕심으로 인해서 폐역무도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바로 그 은혜 안에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결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다면 우리들의 삶은 참 많이, 우리들의 신앙은 참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폐역무도한 이 삶을 어떻게 거스를 수 있습니까?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순리를 영리로 쓰는 사람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는 피할 길이 없음을 다시 분명히 보여주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되는 이유는 그들이 맺은 이 폐역무도한 열매 때문에만 그런 것은 아님을 21절이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순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이 삶은 하나님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행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오늘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감사합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듣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삶이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이 세계의 폐역무도한 삶을 뒤집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폐역무도한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자의 삶은 이 세 가지를 뒤집는 겁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죠. 피조물을 창조주보다 더 앞세우는 것을 이제 내려놓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물질을 내려놓으셨습니까? 명예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얻기를 원하는 바로 그 목적을 내려놨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삼았던 그 문제를 내려놓았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의욕을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세 번째로는 29절로 31절까지 모든 불의를 내려놓으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읽어드리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성경에서의 살인은 미움이라고 말씀하죠.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 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열거되어진 이 일반적인 범죄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툭툭 걸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그러나 이 열거된 죄 가운데는 다 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 소개할 수가 없죠. 얼마나 종류가 다양한 죄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무엇에든지.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세운다면 정말 쥐구멍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 예배를 마치고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또 나에게는 아직 가능성이 있어.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는 게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
나한테 조금만 맞아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또 한 주간의 삶을 그렇게 살지 모릅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럴 의의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옳으면 무엇이든지 참되면 무엇이든지 경건하면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이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려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묶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여러분 우리는 폐역무도한 삶 밖에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 바로 이 믿음이 복음의 믿음인 것이고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서 이제 눈길을 돌려 십자가에 바로 그 사형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사형당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안에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을 치는 삶,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을 바라보시면서 폐역무도한 우리의 지난날의 모습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감사하게 하는 삶으로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한 바로 이러한 빛과 소금된 삶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누가 뭐래도 폐역무도한 사람들 많습니다. 말 한마디 섬김과 사랑으로 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상처와 아픔을 줄까? 신문지상에 소개되고 있는 그 폐륜이 결코 나와는 관계없는 그런 모습이 아님을 십자가 앞에 설 때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희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도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받았고 누리고 있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감사하지 못하는 하나님 이러한 삶 날마다 이것이 저희의 모습임을 시인하고 나에게 여전히 가능성이 남아있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다른 종교의 신앙이 아닌 오직 십자가 복음 앞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또 엎드리고 저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인 되심의 삶으로 저희의 욕심을 이겨내며 무엇이든지 선하고 옳은 바로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합의하신 보좌 앞에 끌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패용무도한 인생이 자신임을 고백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만이 무엇이든지 참되고 오르며 칭찬들을 만한 사랑받을 만한 삶인 줄 알고 이후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기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그 삶을 살아가기로 다시금 몸부림치며 발버둥치기를 다짐하는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이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5층 테라스 공사가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이제 한 모퉁이만 남겨두고 이제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일을 위해서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하루만 더 수고하면 이제 다 될 것 같습니다. 내일 혹 시간 되시는 분 계시면 우리 관리 장로님 되시는 윤석 장로님에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복 가운데 6월 중보기도 제목을 넣어드렸습니다. 우리 나라와 교회 가정을 위해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꼭 우리가 읽으면서 마음을 모아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금요비전 기도의 주간부서는 제1남전도회가 되겠습니다. 제1권사의 원래가 예배 이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리딩 지저스 45조 성경 통독이 이제 에스더까지 끝나고 이제 오늘부터 욥기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리딩 지저스를 통해서 너무 고맙고 너무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잘 따라오시기를 바라고요. 혹시 따라오시다가 지금 밀려 있는 분 계시면 그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제 다시 욥기부터 오늘부터 또 다시 또 그렇게 따라오시고 남은 밀린 거는 나중에 또 시간 되시면 해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자, 우리 남성들이 연구표 하시죠. 시작.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복음으로 활짝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